명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진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옆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이름하여 명분이, 진심이. 명분이와 진심이, 이 두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러분 누구와 더 친합니까? 명분이와 친합니까? 진심이와 친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명분이와 친해야 되느냐, 진심이와 친해야 되느냐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계속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유명해지는 예수님에게 계속 집중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가 누구냐? 궁금해지고, 또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몇 개 안 되는 음식으로 수천 명을 넘어서 몇만 명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옷만 만져도 낫더라 라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질책하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시비는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시비를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루시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그들에게 거침없이 무서운 말을 쏟아내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무서운 말들을 정리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들이에요. 그 말씀 전문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예배라 그러면요,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외식한다 그러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너 외식하는 것들이라고. 그리고 입술로는 나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스스로들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경배를 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뽑아낼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그날 불로 태워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라면 가라지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들 맹인들이야. 구덩이에 빠질걸? 맹인들이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잖아. 눈 감고 눈 감은 자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다 빠질 거야.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혹독하게 판정을 받고 있었단 말일까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문제의 실상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만든 명분이 뭐냐면 이 명분도 중요해요. 그런 전통을 만든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분 하에 그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라는 상세한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겠다라는 명분 하에 별의별 걸 다 만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건강이나 위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자의 정결을 위한 종교적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성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은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데 가지 뭐 이게 안 돼요. 성전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의 이거는 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정결탕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정결탕들이 다 있어요.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발만 씻어도 되는 족탕들도 있고요. 그게 실제로 다 있어요. 그리고 정결탕에 들어갈 때는요.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 통로를 구분해 놨습니다. 딱 중간에다가 요만큼 높이로 딱 높여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는 사람은 정결합니까? 정결하지 않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나오는 사람은 그게 때 씻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물이 뭐 흙탕물이냐 깨끗한 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결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 앞에 그 정결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들어오는 사람하고 건들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사람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 정결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멀리서 성전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정결탕이요 그냥 똑같은 선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멀리서 정결탕에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정결탕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뭘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생각나시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족탕들이 또 조그마한 얕은 족탕들이 또 군데군데 있어요. 그 족탕들은 주로 진짜 성전 가까이에 가보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요만하게 얕아요. 그냥 이렇게 뭐 기둥 박아놔도 흔적 비슷하게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냥 우리말로 해서 족탕이에요. 발을 담그는 이 정결탕이죠, 그게. 근데 실제 정결탕은 몸이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깊습니다. 몸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이 차죠.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정결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도 청결을 위한 게 아니라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종교적 규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하고 질책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서 그들의 이 전통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책을 대받아치는데요. 어떻게 대받아치느냐면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있구나.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바리새인들이 왜 만들었냐면, 무슨 명분으로 만들었냐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는 그 명분으로 만든 전통이에요.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들이 정한 그 계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만 해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만든 전통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전통이 그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이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음으로 해서 너희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잘못이냐? 그 명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냐? 너희 전통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게 더 큰 잘못이냐? 하시면서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헌신과 충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가정생활, 가정에 소홀하고 직장생활에 소홀하고 인간관계 소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핑계로 깨버리기도 하고 상식적인 윤리 도덕 차원에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지탄받을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능멸하는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적인 부분이 있고요, 정말 종교생활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 진실을, 진심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명분을 따라 움직이는, 전통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보다는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대로 해야 돼,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규칙들을 많이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느냐, 규칙들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냐, 이걸 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느냐, 명분이냐, 이거죠. 이 명분 때문에 실제로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순에 찬 잘못을 범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모순에 발을 들여놓고 빼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입술만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술만으로, 이 입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공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 수도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명분의 경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진심의 경배가 진짜 경배인 거죠.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무서워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내 진심이 여기에 있을 때에 이것이 예배입니다.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나 욕구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경배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든지 입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네? 잘한다는 겁니다.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경이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도 공경 못하고 부모도 공경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실제로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말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요. 그건 지 먹으면 됩니다. 정말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서로 동의하는 신앙적인 전통을 만들거나 그럴듯하게 논리로 포장하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보다 더 강력한 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보면 여러분,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위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전통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전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전통들이 있다면 그거 깨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모임에 가면은요, 정말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은혜롭게 해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좋다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면 은혜롭게 합시다 라는 말은 뭘로 돌아가자는 말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보자. 그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따라갑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평가. 못됐다 그럽니다.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냐고. 지만 잘났다고. 그런데 은혜롭게 합시다, 좀 봐줍시다, 이렇게 쭉 넘어가면 정말 사람 좋다고, 인격적이라고, 정말 성품 좋다고. 한쪽은요,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좀 아프지만 말씀대로 합시다 이러면 인정머리라고는 들 것만큼도 없다고, 못됐다고. 여러분, 말씀의 입각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명분을 따라야 되느냐, 전통을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정말 좋은 명분도 있고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데 이게 이용되어 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여버리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은연중에 말씀 위에 그 전통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전례가 이렇습니다, 이래버립니다. 근데 말씀도 그 전례 앞에, 정통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상황들이 나와요. 예, 힘을 못 쓰도록 막 눌러버립니다. 성경 꺼내면 니만 성경 있나? 나도 성경 있나? 있다.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의를 따라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다. 성경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깨닫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 때에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 속 사람을 강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언제나 자기 이 속을 챙기는 것이 마음의 진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듯한 포장 명분으로 남아있고 자기 이속 챙기고 이거는 진심이 되고 이게 되면 안 된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른 모든 것은 그 밑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결국 이 말씀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군중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있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밥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선을 쌓으면 뭐가 나오고요? 선이 나옵니다. 마음에 악을 쌓으면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옵니다. 마음에 음란을 쌓으면 삶으로 뭐가 나와요? 음란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믿어왔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들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19절에 보십시오.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으로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속 외에 다른 걸 챙기겠어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의 마음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속 이외에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자기 것밖에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명분을 그럴듯하게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속과 욕구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착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착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했으면 그 말씀만 쫙 파고 들어가는 게 전착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다 다른 것 또 돌아보고 또 다른 것 돌아보고 이것도 괜찮네 갖고 이것도 괜찮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기회로 삼아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겁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반응이 나와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딱 묻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몹시 분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요, 쟤들이 지금 열받았습니다. 화가 일어나고 분하게 여겨. 이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버리지? 확 죽여버릴까? 왜? 그 속에 살인이 있으니까요. 음란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다면, 진심이 들어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탁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으로 확 와닿을까요?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게 카리스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거. 그 카리스가 탁 몰려올 때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 내가 이때까지 사는 거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이제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누는 거예요. 섬겨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들었으면 섬기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과 봉사로 여러 가지 각양의 모습으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리스가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는요, 물질의 모습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섬김의 모습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선물의 움직임으로, 때로는 커피 한 잔으로, 때로는 밥 한 끼로, 여러 가지, 때로는 빵의 모습으로 이 카리스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카리스를 받은 사람, 수평적인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뭡니까? 속에 진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속에 가득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자기 이속 챙기는 것,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분이 여기는, 저걸 어떻게 해버려? 죽여버려. 우리 이속 못 챙기게 만드네. 저것 때문에 우리 돈 못 벌겠네. 이런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 챙길 거 줄어들겠네. 이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분이 아니라 진심이 핵심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복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침묵한 채로 나의 마음에서 입으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주의해 보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면의 상태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침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